하루살이 한 마리가 메뚜기를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한참 재밌게 노는데 날이 저물어 가요. 메뚜기가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저물어 가니까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고 밝아지는 그것을 말해. 하지만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또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년이 뭐야?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면 따뜻해지거든. 그게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다음에 그 메뚜기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영원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어쩌면 지금에 국한된 현세적인 것들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마음 아파하고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기도해서 하느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느님께 받은 것일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삶이 힘들다라고 불평했던 분이 이제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느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영원이 아닌 것을 하느님께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 때는 아이 때의 삶을 살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어떤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무리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모래성을 쌓고 땅 따먹기를 하고 그것은 항구 옆에 있는 바닷가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게임은 치열해집니다. 더 높은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씩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집중합니다. 떠나기 싫었어요. 그래도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둘씩 그렇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남은 아이도 엄마의 부름에 응답해서 떠나가요. 이제 남은 것은 모래성과 땅에 그려진 그림들 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이들이 놀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러면은 막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흙이 손에 묻든 옷에 묻든 상관없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기고 고집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엔 놀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밖으로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특히 방학이 되면 그때는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야 놀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 별로 없죠? 저 때는 친구가 와서 황진아 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나가고 병철아 놀자 그래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린아이의 눈에는 다 미지의 세계죠. 멀리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산을 헤맵니다. 산은 길이 없어가지고요. 좀 신기하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탐사하는 탐험꾼처럼 그러다가 삐라를 발견합니다. 삐라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삐라 있나요? 옛날엔 삐라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면 자나 책받침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책받침이랑 또는 자랑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게 파는 것보다 더 좋아요. 자도 두껍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쇠자를 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삐라를 한 10개 가져가도 하나 주고, 하나 가져가도 하나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파주소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파주소 찾는 것도 참 재밌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침만 되면 아침 먹자마자 불이 나게 나가죠.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을까 기대감에 차가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면, 특히 겨울방학 때 날이 저물면 어때요? 춥잖아요. 추우면 어디 생각이 나죠? 집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젠 집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나 즐거워서 집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춥고 배고프니까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동네방네 찾아다니고 있죠. 옛날엔 그런 소리 들렸잖아요. 밥 먹어! 이렇게. 그래서 누구 밥 먹어라 그러면 이름 부르지 않아도 야, 누구 엄마 목소리다. 어서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엄마를 보면 어때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죠. 배고프고 추우니까. 그래서 엄마와 함께 들어가서 씻고 따뜻한 방바닥에 있으면 밥을 차려 오십니다. 그걸 먹으면 행복하죠. 그리고 어때요? 또 잠에 빠져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집에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결국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집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어쩌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부르시죠? 하느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 있으면 그분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만큼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그냥 재미없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제대로 우리는 세상을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면서 아주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럼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랬어? 내가 준 선물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아니잖아요, 하느님. 세상은 영원한 거 아닌데 세상을 즐겁게 살 필요 있습니까? 아니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세상도 즐거움이 아니겠니? 그런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지.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 이것을 안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을 걸. 그렇다면 더 재미있지 않았겠니? 세상을 살면서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작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니까 제대로 즐기지도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하고 어떤 삶이 즐거운 삶이죠? 많이 갖는 삶?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많이 갖는 것도 좋죠.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 어떤 돈이 내 돈인지 아세요?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아무리 쌓아놔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해요. 요즘에는 한 평도 아니잖아요. 다 불로 태워가지고 아주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왜 살았죠?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언제든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때를 잘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관조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움도 사라지게 마련이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미각도 뛰어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 나이가 드니까 어때?
이빨이 시려워. 맛있는 걸 먹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 허기도 그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면 집은 낡아지게 마련이에요. 이리저리 고쳐져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사 몇 번 하셨어요? 물론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더 큰 집으로 갈 때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가슴 아파합니까? 아유, 이번에 그냥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큰 아파트로 가야 돼. 아유, 마음 아파 죽겠어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사 갈 때 가슴이 콩닥콩닥 하죠? 물론 망해가지고 가는 거 말고 더 좋은 집, 가고 싶은 집 보러 갔다 와가지고 즐거워하죠? 이사 가려면 손꼽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죠? 이제는 내 방 생겼어.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시절 있었을 거예요. 한 방과 부엌 하나 있고 여기에 모든 가족이 함께 잠을 자고 모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자기 일을 했던 공간이 한 군데 있는 그런 집에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 2개짜리 간다고 하면 되게 좋아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 간다는 설레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몸이 낡아지는 것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전의 삶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옛날엔 어땠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믿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니까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때가 되면 잠을 잡니다. 먹을 때가 되면 음식을 먹습니다. 뭐에 따라서? 배꼽 시계에 따라서.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면 즐거워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허기지지 않을 만큼. 그렇죠. 먹을 만큼. 입을 거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그래요. 입을 만큼. 우리가 살 만큼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욕심 부리고 더 쌓아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쟁겨오는 거 다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잖아요.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어찌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면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행복한 만큼 필요한 만큼을 하느님께서는 주시는구나. 그러니 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팔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팔자 타령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타령이에요? 섭리 타령을 한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때부터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은 향기가 나죠. 어떤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소유에 얽매인 사람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죠.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소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소유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죠. 돈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미우니까.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럼 어때요? 마음에 안 듭니다. 안에서는 뭐가 생겨요? 적대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서로를 힘들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죠. 행복은 사라집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받았죠? 돈 받았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침수를 했죠. 물속에 그냥 확 담갔어요. 그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죠.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전의 삶은 소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살려고 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높이 쌓으려고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은 더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죠. 왜? 죽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이유는 배경이나 주변 환경 때문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때에 맞게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즐겁게 살면서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하면서 뭐 하며 살아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즉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은 변화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가면 아치문이 3개가 있습니다. 문에 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통 성당에 가면 문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했죠. 성당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문이에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이 3개가 있는데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어디 문일까요? 3개가 있으면 어떤 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휴, 똑똑하세요. 가운데 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쪽 가성에 있는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 아픔은 순간이다. 그리고 한쪽에는 장미 화관이 그려져 있고 모든 즐거움, 기쁨도 순간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운데 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면서도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즐거워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습니까? 즐겁죠? 행복하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은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갑니다. 우리들 산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몇 년 사셨어요? 30년 사신 분 있으신가요? 40년 사신 분 계십니까? 50년 계십니까? 60년 계세요?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런데 사는 시간은 다른데 지금은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눈 감았다 뜨니까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감았다 뜨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없어요. 아이고 비참해진다. 이게 비참한 게 인생이에요.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그러니까 지금에 얽매이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살자는 거죠. 그럼 하느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잠시 지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픈 일에, 때로는 힘든 일에, 때로는 너무나 많이 갖고 싶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느님 바라보세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러니 아픈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기쁘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세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듣는 마음 잊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